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장,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제 3장의 뒷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뒷부분을 읽으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다니엘 예언자가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장로 70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 우리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이 74명이 야훼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보긴 봤는데 안 본 것 같아요. 꼭. 보긴 봤는데 자기들이 본 것을 묘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변두리, 주변적인 묘사만 있지 정작 야훼 하나님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묘사하면 안 돼. 물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봤다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구약성 다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본 사람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은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사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70명의 장로들을 포함해서 74명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스겔도 그렇고요. 봤어요. 야훼 하나님. 근데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본 것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묘사를 해봐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없고 그냥 변두리, 주변부에 대한 묘사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은 봤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묘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 문화적인 압박?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 이해하는 금기?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3장의 후반부를 읽으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해석에 투영된 시대 정신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얘기는 사람이 야훼를 눈으로 보고 묘사하는 일이 당사자들에게나 그 묘사를 보거나 듣는 제3자에게나 매우 불편하고 거리끼는 일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묘사를 안 하니까 정작 봤다고 하면서 묘사를 안 하거나 말씀드린 대로 그 변두리만 얘기하니까 묘사하니까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나이다 라고 함부로 기도할 일은 아니다. 정말 보여주면 어떡하려고. 하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안 일어날 거라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하는 기도가 많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는 하지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냥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많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이 기도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봤어요. 정말 그러다가 정말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죽어요. 그거 보면은 죽는다고 돼 있으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라고 감사 기도할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감을까? 구약성서에서 야훼를 본 사람들 얘기를 살펴보니 함부로 그런 기도를 하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로 기도가 응답받으리라고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앞에서 읽은 구절들은 야훼를 눈으로 볼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거나 못했음을 보여준다. 바라보지 않았다는 건 볼 수 있었는데도 안 봤다는 거고 바라보지 못했다는 건 뭔가 압박을 받아서 못했다는 거고요.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야훼를 의인론적으로 묘사한 구절들을 은유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도 감히 묘사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야훼가 강한 팔을 펼쳐서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 외모를 묘사하는 구절들도 있지만 사람처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제임스 반은 구별을 했지만 어쨌든 둘 다 사람처럼 묘사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비슷한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이렇게 외모를 얘기하거나 이런 것을 은유로 해석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묘사하길 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유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사실 이해할 만하다는 겁니다. 야훼의 강한 팔은 힘을 상징한다는 식으로 야훼의 몸을 묘사하는 구절들을 성품에 대한 은유로 해석한 역사는 상당히 길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물리적인 외모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어떤 성격, nature, 어떤 본질, 성품 이런 걸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은유로 해석한 역사가 길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예수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입니다.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유대인인 그는 구약 성서를 은유적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창조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한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믿었던 시대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한 그렇게 기록한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인용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말한 그는 옳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존재들, 모든 존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쓴 것은 옳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형상이 신체적 형태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이거 필로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마음의 한 측면, 곧 영혼의 절대적인 요소인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로가. 상당히 그럴듯하고 심지어 근대적이기까지 하는가. 근대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얘기했는데 그 형상과 모습이 외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 적어도 근대 이후를 살아온 그런 현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과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외모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됐다는 뜻이야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있잖아요. 셀렘과 드무트라는 말이에요. 셀렘과 드무트라는 말이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됐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지금 필로가 말한 것처럼 마음의 한 측면, 그게 영혼,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리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셀렘과 드무트가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외양을 묘사할 때 쓴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 말이 사용됐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과 사람이 외모가 닮았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차마.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필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럼 필로가 맨 처음에 이런 해석을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필로 이전에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필로가 대표적인 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정설처럼 돼버린 거죠. 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외양이라고, 외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지금. 자유의지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저 피조세계를 다스릴 권한이니 뭐 이런 청지기 직분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추상적인 뭔가로 해석하잖아요. 그거를. 그의 그런 해석의 선구자격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겁니다. 구약 성서의 그리스 역본을 70인역 성서라고 부릅니다. 셉추아진트 70인역 성서. 이건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로, 대부분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헬레나이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화 됐어요. 알렉산더 이후로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이 완전히 고대 중동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공용어로 되고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신세대들은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자꾸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물론 대도시의 경우에 두드러졌지만, 그러니 그 시대 기원전 한 2세기경에 랍비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후세들이, 지금 젊은 애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 히브리 말로 쓰여진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이거를 그리스 말로 번역하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뽑아 구성된 70명의 대표자가 번역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 12지파에서 각 6명이면 72명이지만 2명은 빼고 불편하니까 72인역이라고 안 하고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70인역 성서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셉투아진트라고도 하고 LXX라고 씁니다. 근데 L은 50, X는 10, 그러니까 X가 둘이니까 20, 50 플러스 20, 그래서 70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 그리스 말은 알파벳이 숫자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666도 숫자예요, 666도. 666이 그러니까 그리스 알파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걸 666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환원하면 네론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666이 네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들 이해하죠. 어쨌든 그건 딴 얘기고. 70인역은 대체로 히브리어 성서를 직역했습니다. 원칙이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게 참 힘듭니다.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의역하려고 하지 않고 70인역은 가능한 한 직역 원칙으로 번역을 해요. 좀 어색하더라도 직역을 원칙으로 번역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역을 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표현한 구절을 순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가 순화하는 따옴표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색에서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표현한 구절은 70인역이 순화해서 번역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라는 표현을 70인역은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서 계신 장소를 봤다라고 바꾸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이 이치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봐 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장소를 봤다.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생각되었던, 상상되었던 장소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의역했다는 거예요. 번역자들 눈에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존재란 생각과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필로처럼 형상을 마음으로 번역하고
70인역처럼 하나님의 물질성을 의역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답은 텍스트 자체에서 찾을 게 아니라 필로가 살았던 시대에서, 다시 말해서 70인역 성서가 번역된 시대에서 찾아야 한다. 필로는 70인역 성서가 단기간에 번역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편집된 거예요. 여러 그리스어 역본이 있는데 그것을 편집해가지고 하나의 정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착됐다고 볼 수 있고, 필로가 살던 시대 이전에 번역이 시작됐어요. 기원전 1세기, 아마 2세기 경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넓게 봐서 비슷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 시대 정신이 70인역이 번역됐던 시대와 필로가 살았던 시대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은 그 시대가 물질보다 영혼을 더 고상하게 봤다는 데 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표현을 안 쓰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영혼이 물질보다 훨씬 더 고상하니까. 가장 최고의 고상한 존재인 신이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치부되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이 텍스트의 해석에 투영됐던 것이다. 70인역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고 안 하고 하나님이 서 계신 장소를 봤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하지만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해석하진 않았다. 저명한 철학자 중에서도 의외로 이런 구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훨씬 후대의 사람이지만 스피노자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스피노자, 바리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이지만 출교당했죠. 도저히 유대교 신학과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스피노자인데, 자, 그는 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외모를 묘사하는 걸 대체로 꺼리지만, 그래도 텍스트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면 그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니, 구약 성서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은유로 보거나 의역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봤대는데, 봤대면 반 줄 알자, 본 줄 알자. 그들은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는 신학 정치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제가 인용합니다. 모세의 법은 그 어디서도 하나님이 몸이 없다거나 모양이나 형태가 없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이거 제대로 읽은 거예요. 성서를 있는 그대로 읽은 겁니다. 모세의 법, 모세오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몸이 없다거나 모양이나 형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그의 존재를 믿어야 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몸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주장한 게 모세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가졌다 안 가졌다라는 것은 모세의 법과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법이 그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거나 제작하지 말라고 명한 까닭은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나님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형상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걸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예배의 순수성을 해치는 일이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지금 읽었잖아요. 구체적으로 묘사하긴 꺼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도록 허용됐다고, 적어도 뒷모습은 보도록 허용됐다고 말한다. 출애굽기 나오는 얘기죠. 모세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모세의 눈을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은 볼 수 있다. 나는 나의 앞모습은 못 보고 뒷모습만 볼 수 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는 있는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법이 하나님을 몸 없는 바딜리스, 몸 없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고 한 스피노자의 말은 옳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이 몸을 가진 존재라고 전제한다. 스피노자 자신은 하나님이 몸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스피노자는 훨씬 후대 사람이니까, 이건 근대의 여명기의 사람이니까 그는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구약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믿음이 구약성서에 표현되어 있다, 서술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구약성서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걸 내 입맛에 맞추려 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가 어떻게 믿는가는 구약성서의 진술과 별개였다. 자기는 그렇게 안 믿지만 구약성서 시대 사람은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구약성서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몸을 갖고 있다는 생각과 몸이 없다는 생각이 공존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두 가지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층에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지만 후대 문서층에는 그것이 은유로 이해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에는 미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성적으로, 제가 따옴표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으로 변해갔다는 얘기다. 이를 진화주의적 해석 혹은 발달주의적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연운글에서 이미 한 바가 있다. 이건 이렇게 발달해 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발달했다는 얘기는 이전의 신념을 폐기하고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진화주의적이거나 발달주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일 진화주의적이고 발달주의적인 해석이 그런 거라면 구약성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후대에 가면은 그런 해석이 나와요. 그런 해석이 하나님을 어떤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는 그런 영적인 분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에 들어와서조차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그런 신념을 폐기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구약성서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미개하기 때문에 폐기 처분했고 차를 갈아탔다, 말을 갈아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고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을,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이 서로를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신념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앞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좀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이제 제 얘기를 합니다. 구약성서에는 야훼를 물질적인 존재로 전제하는 구절들과 그것을 은유로 해석하는 구절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말은 옳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각각의 구절들은 문맥을 살펴서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지를, 곧 글자 그대로 해석할지 아니면 은유로 해석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보고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둘 중 어느 한 편을 선택해서 모든 구절들을 거기에 꿰어 맞출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발달주의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물질적 해석은 은유적 해석이 도입된 후에도 구약성서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미개한 방법이라고 깨달았으면 버렸을 텐데 구약성서는 그러지 않았다. 미개하다고 여겨진 물질적 해석은 시간이 흘러 은유적 해석과 영적 해석이 도입된 후에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게 미개하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생각은 여전히 유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명한 해석 방법으로 여겨지는 은유적 해석도 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나타난 것이 아니며 상당히 오랫동안 물질적 해석과 공존했다. 그러니까 물질적 해석이 타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은유적 해석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물질적 해석이 유행이었을 때도 은유적 해석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둘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폐기하고 하나를 받아들인 게 결코 아니고 폐기된 거는 미개하기 때문에 폐기됐고 개명했기 때문에 새로운 말로 갈아탄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도 은유적 해석을 영적 해석이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구약 성서는 두 방법을 넘나들고 있었다는 얘기다. 은유적 해석을 영적인 해석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영이라는 거, 스피릿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릿이라는 게 구약 성서에는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구약 성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영적인 분,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런 존재,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옛날에는 야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라는 생각이 매우 미약했고 나름의 논리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런 현실과 맞부딪혔던 사람들은 그걸 모호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라는 그런 신념과 맞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어떻게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프레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할 때는 좀 뭐랄까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적절하게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서술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야훼를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 문제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제가 여는 글에서도 그랬잖아요. 물질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물과 똑같은 물질이라거나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어떤 물질적인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뛰어넘는 그것 이상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영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이용준 씨가 한 말이죠.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 문화유산을 보면은 내가 그걸 아는 만큼 그걸 잘 감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걸 표현하는 틀이 없으니까 지금 물질 이상의 어떤 존재임을 경험하면서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표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는 문제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존재를 인식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비교적 쉽게 은유적 해석으로 자동차를 바꿔 탄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질적 해석의 미덕에 매료되어 그것을 고집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추측한다. 왜냐하면 그걸 버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미개하다고 인식되면 버렸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건 미개하고 어느 건 발달했고가 아니라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가 있어요. 오렌지는 좋고 사과는 나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렌지는 오렌지 특유의 맛과 멋이 있고 사과는 사과 특유의 맛과 멋이 있어요. 내가 오렌지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사과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오렌지는 좋고 사과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인식은 나쁘고 영적인 인식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둘은 서로 다른 인식 방법이고 인식 체계예요. 하긴 야훼와 직접적이고 물질적으로 마주쳤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강렬한 체험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불행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훼에 대한 의인론적 표현을
일방적으로 은유로 해석해왔다. 일방적으로 은유로 해석해왔습니다.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으니 그것을 전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은유로 표현된 구절은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은유로 표현된 구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것을 은유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몇 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는 출애굽기 24장의 구절은 도저히 은유로 해석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건 무슨 수로 은유로 해석하겠어요? 이건 필로도 못합니다. 매우 어색하죠.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억지로 은유로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심히 감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건데 먹고 마시는 체험만 감각적이고 그 앞에 거는 은유다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무리하게 은유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으니 문제다. 이는 필로나 70인역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른다. 그게 아니면 이런 구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슬쩍 넘어가기 일수다. 이거 설명하기 곤란하면 그냥 쌩 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다행히 바로 여기 있네요. 이 책입니다.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DDD가 약자예요. DDD라는 약자입니다. 이 불일에서 나온 불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온갖 신적인 존재와 신적인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이게 무려 뭡니까? 1800페이지 가량 되는 책이에요. 사전이에요, 사전. 딕셔너리. 사전인데 거기에 페이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얼굴이죠, 얼굴. 페이스라는 항목을 저술한 프린스턴 신학교의 소우 교수,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죠. 프린스턴 신학교에 지금은 아마 은퇴했을 겁니다. 소우 교수가 그렇습니다. 608에서 613페이지까지 이 페이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는 얼굴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고대 근동 문헌과 구약성서 구절들을 망라해서 그 말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비은유적인 표현도 있다고 밝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야훼의 얼굴이 비은유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유가 아니라 실제 얼굴이다 이거예요. 얼굴. 눈에 보일 수 있는 물질적인 얼굴.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라고 말한 게 다예요. 비은유적인 경우도 있다고 해놓고 비은유적인 경우도 있다까지가 다예요. 그게 다고 그는 얼굴이 비은유적으로 사용됐을 때 그렇게 쓴 사람들이 야훼의 몸과 얼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더 파고들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파고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야훼 얼굴이 은유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많지만 은유적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in the presence예요. 그러니까 현존, 야훼의 현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훼 얼굴 앞에서, 야훼 앞에서를 야훼 얼굴 앞에서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말은 실제로 야훼 얼굴을 비은유적으로 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냥 야훼 앞에서라는 말을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거기에 얼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우 교수도 그거 알고 있어요. 비은유적으로 사용된 구절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됐을 때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이 야훼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기에 비은유적으로 썼을까 하는 것을 해설해야 되잖아요. 그런 해설이 없다는 거예요. 사전이라서 쓸 수 있는 분량이 한정되어 있어서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면은 썼겠죠. 물론 사전이니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했다면은 소우 교수가 또
다른 논문이라도 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복해서 말하지만 구약 성서에서 어떤 구절이 야훼를 물질적인 존재로 묘사한다면 그것은 그 구절을 쓴 성서 기자가 미개하고 원시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뭔가 말하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은유적인 용법으로 야훼의 어떤 외양을, 외모를 묘사했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한 서술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해해야 구약 성서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다음 장에서는 야훼에게 식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밤새 붙들고 씨름한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는 야훼가 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더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이 얘기까지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 얘기까지 읽어보면은, 야훼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낯선 생각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저의 희망사항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지금 마지막 문장에도 나와 있듯이 다음 주에 얘기할 4장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야훼에게 식사 대접한 사나이와 씨름한 사나이. 식사 대접은 아브라함이 있고 씨름은 야곱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